발명품 중에 놀랍게도 지우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우개 아시죠? 어, 연필과 짝꿍인 지우개인데요. 지우개의 탄생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영국의 화학자 브리스틀리라는 사람이 책상 위에 굴러다니던 이 작은 고무 덩어리를 장난 삼아서 연필 글씨 위에다가 이 문질러 보았답니다. 신기하게도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이때가 1770년경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연필 글씨를 지울 길이 없어서 빵 조각 가지고 이렇게 지우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무 덩어리를 가지고 지우니까 깨끗하게 지워지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지우개 형태의 연한 고무 지우개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빵 조각을 가지고 글씨를 지우던 것에 비하면 정말 획기적인 발명품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지우개가 별것 아닌 고무 덩어리를 가지고 발명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지성인들이 최고의 발명품으로 손꼽은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명작품, 걸작품도 지우개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대생도 스케치도 지우고 다시 그리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오늘 아름다운 선율에 또 찬양을 하나님께 우리 찬양대 올려드렸는데요. 어, 아름다운 선율을 담은 악보도 썼다 지웠다 하는 과정 속에서 탄생한 겁니다. 이렇게 연필로 썼다가 지우고 다시 쓰고 고쳐 쓰고 하는 이 과정이 인류 역사의 엄청난 발전과 진보를 이루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우개를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로 손꼽았던 것이죠. 영적인 의미에서도 지우개는 꼭 필요합니다. 허물과 죄를 지워주는 용서의 지우개가 없었다고 한다면 성경의 아브라함도 없었을 겁니다. 다윗도 없었을 겁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굉장히 훌륭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출신을 보면요. 그의 집안은 우상을 만들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독립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지가 살겠다고 속이고 아내를 팔아먹기까지 한 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사라가 그걸로 맨날 따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아내까지 이렇게 팔았던 또 팔려고 했던 누이라고 속이려고 했던 그런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바세바에게 욕정을 품어서 남의 아내인 줄 알았지만 빼앗았습니다. 그의 남편 우리아를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직접 죽였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죽음으로 전장에서 내몰았습니다. 그런 죄를 범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의 허물을 용서의 지우개로 지워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는 세 번이나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대놓고 반대하고 박해하고 크리스찬을 잡아 가두던 죽음으로 내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의 지우개로 그들의 죄를 지워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라는 지우개로 우리 모두의 죄를 깨끗하게 지워 주셨습니다. 내가 죗값으로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값이 대신 지불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여기 마이크에도 값이 매겨져 있고 컵에도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이 옷에도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누리고 사용하는 모든 것에는 다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죄에도 값이 매겨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그 값이 따라다녀요.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 대가는, 죄가 가져온 그 대가는 죽음이다, 사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라는 선언이에요. 죄에 뒤따르는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어떻게? 십자가 대속, 십자가로 값을, 죄의 값을 치러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죄의 값을 지우개로 지우듯이 맑게 씻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잘못을 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될까요? 7번 해주면 되겠지요?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7번이라는 게 왜 7번이 나왔을까? 당시 랍비들, 당시 선생이라고 불리는 율법 전문가들은 용서는 3번 정도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3번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용서 안 해줘도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베드로는 적어도 그 기준보다는 더 높은 윤리적인 기준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3번 아니고 저는 7번이라고 한번 통 크게 한번 마음 먹어보는데 7번 용서해주면 될까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의외의 대답을 주십니다.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씩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7번과 70번씩 7번, 7이라는 숫자가 베드로 이야기에도 나오고 예수님의 대답 속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여러분, 헬라에서 7번을 70번씩 하라라는 이 말씀을 2가지 정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70번을 7번으로 곱하는 겁니다. 여러분, 77 몇이에요? 49에다가 동그라미,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면 490번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첫 번째 해석을 70번씩 7번, 490번, 엄청 많이 라고 해석을 하는데, 두 번째 해석은 곱하기가 아니라 70번 70에다가 7을 나란히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몇이 되는 거죠? 77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7이 완전수라는 의미라는 것,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해주셨는데 성경에 7이 들어간 또 다른 용례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70번씩 7번이라고 말씀한 것인지 우리가 해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70번씩 7번 혹은 7이라는 숫자가 창세기 4장에서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창세기 4장에는 라멕의 노래가 나와요.
라멕이 어떤 사람이냐? 라멕은 동생을 최초로 쳐 죽였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4대 후손입니다. 이 라멕이 또 어떤 사람이냐? 또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는데요. 라멕은 최초로 아내를 2명 모시고 산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대단해요. 저는 1명 모시고 사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2명 모시고 산 거, 아무튼 그건 하나님이 명한 건 아닌데 하나님의 가정 원리,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의 행복 원리에 균열을 내기 시작한 최초의 사람이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두 아내 야다와 실라에게 자기 무용담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4장 23절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나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여러분, 이 말의 구조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의 구조하고 비슷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신을 해코지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77배 내가 갚아주겠다. 그 사람은 77배 벌이 임할 거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교만하고 거만한 말이죠. 우리식 속담으로 표현하자면 내게 되로준다고 가만히 봐. 내가 말로 어떻게 부어주는지 똑똑히 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점점 잔인해지고 무자비해지고 거칠어지고 있는 인류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시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크게 넓게 잡아서 490번까지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 다음부터는 너 알아서 해. 그 다음부터는 용서 안 해줘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랍비들은 3번 이야기했지만, 베드로 너는 겨우 7번 이야기했지만 적어도 490번 정도는 해줘야지. 통 크게.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라멕의 노래를 뒤집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노래는 라멕의 노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라멕의 노래를 불러요. 나 참지 않을 거야. 잘 봐.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용서 못해. 이게 라멕의 노래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받은 것 이상으로 보복하려는 마음이 사람들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눈에는 눈, 또 이에는 이 정도가 아니라 몇 배 아니 그 이상으로 보복해버리고 원수 맺어버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라멕의 노래를 부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횟수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면서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 생활이든 교회 생활이든 사회 생활이든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을 범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주연을 맡기도 하고 또 내가 조연의 위치에 있기도 해요. 내가 피해자의 입장에 서기도 하지만 나도 알지 못하게 나도 남에게 많이 상처를 주고 살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고 받는 일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합니다. 생각해 보면 저도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상처를 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만 그럴까요? 저만 그렇다면 저 억울하니까. 아내도 제게 무척 많이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다 상처받고 상처 주면서 사는 불완전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자꾸 라멕의 노래를 따라 불러요. 예수님, 라멕의 노래 부르지 말라. 그게 너희들이 행복한 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마다 베드로처럼 우리는 질문합니다. 아니 도대체 몇 번을 용서해 주어야 하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찾아와서 질문하는 베드로가 사실은 우리 모습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우리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잊혀지지 않을 비유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시는데요, 이 비유 이야기는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지고 말았는데 놀랍게도 그 주인에게, 그 임금에게 탕감을 받습니다. 그런데 풀려나서 집으로 가는 길에 마침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뒤흔들면서 갚으라고 갚으라고, 갚을 길이 없다라고 좀 봐달라고 하자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모습을 본 동료들이 딱한 마음으로 그 주인에게 이 사람의 행실을 고해 바치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는 그 주인이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그 주인이 대노, 극대노해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그 사람을 옥에 가두어라 라고 그렇게 조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해주셨고 이 비유에서 이만한 금액을 말씀한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액수는요, 왜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1만 달란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감이 잘 안 오죠? 1만 달란트는 사람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도량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1데나리온이 있고 1달란트가 있습니다. 1데나리온은 사람이 하루 나가서 일하고 돌아와서 얻게 되는 일당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 일당이 오늘날 우리 돈으로 뭐 10만 원이 될지 20만 원이 될지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일당입니다. 근데 1만 달란트는 뭐냐? 6천 데나리온이 1달란트가 됩니다. 여러분, 이건 6천 데나리온은 사람이 16년을 일한 일당이에요. 16년 연봉이 1달란트가 됩니다. 근데 1달란트 빚진 사람이 아니라 얼마? 1만 달란트예요.
16년에 1만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16만 년. 여러분 전혀 놀라지 않으시는 여러분을 보고 내가 너무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16만 년을 일한 그만큼의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벌어야 내가 16만 년을 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죄 용서, 우리의 죄값을 지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그렇게 해서 갚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도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을 수 없어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탕감해 주는 것, 그걸 두고 은혜라 그러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처리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이 나서서 해 주신 고맙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의 값, 그 값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탕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죄를 탕감받을 만한 근거나 조건이 우리에게 있어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탕감, 다시 말하면 용서해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사람의 치명적인 잘못은 자기가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거칠고 매정하게 잡았던 겁니다. 자기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흘려내 보내지 못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말할 수 없는 은혜, 1만 달란트의 빚을, 죄의 빚을, 죄의 값을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은혜가 내게서부터 흘러나갑니다. 여러분, 꼬이면 안 돼요. 여러분, 수도에 호수를 꽂고 물 주다 보면 갑자기 물이 뚝 하고 끊기는 데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호수가 꼬여서 물이 막혀서 흐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엄청난 용서를 모르면 은혜가 내게서부터 흘러나가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 이야기 속에서 전하는 메시지는요, 용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내가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나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과 죄인이 만나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용서받는 자 말고 용서하는 너를 위해서 용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요셉은 이러한 관점에서 자기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본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심성이 착하고 훌륭해서 형제들을 나중에 끝까지 용서해 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착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요셉 속에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요셉의 용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형제들을 용서해 줄 수 있었을까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죽이는 것 조금 처리하고 여러분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 생활은 죽음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타국의 노예로 팔려가는 거. 여러분 그건 죽음을 방불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 노예가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어졌어요. 거기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또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감옥에서 만났던 관원의 도움으로 왕궁에 들어가게 되고 바로를 만나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인정받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살리게 되고 전 세계 애굽 전역을 살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셉은 깨달았어요. 요셉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는 하나님의 섭리로 내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내가 용서해 줄까 말까가 아니라 이 용서를 490번 아니 1만 달란치 더 어치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 덮고 남음이 있다라는 것을 요셉이 알았던 거예요. 용서를 해 줄지 말지 고민하는 그 값어치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자기와 함께 하나님이 해 주셨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내가 여러분들을 다 용서했다고 그렇게 진심으로 용서했던 겁니다.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대답과 그리고 이 놀라운 비유 이야기에서 어쩌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부담스럽고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자꾸 용서하라 용서하라 490번도 더 용서하라고 강요하시는 것처럼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걸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왜일까? 나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자꾸 용서받는 사람, 그 사람에게 눈길을 가지 말고 나를 용서해 주신 엄청난 용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눈길이 가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너를 위해서 용서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곧 나를 용서하고 나를 세워주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용서의 명령을 비롯해서 오늘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10계명을 읽습니다. 계명의 말씀 다 우리 주님의 명령이시죠. 교회 오면 이렇게 하면 좋을 걸, 이렇게 하면 네가 복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좀 친절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10계명을 읽을 때도 명령하세요. 명령. 그게 불편함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그 명령은 우리를 살리는 명령이에요. 우리를 복되게 하는 명령이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점을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의 명령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은 나에게 무지막지하게 말씀하는 묻지마 명령, 강요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위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너의 행복, 하나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계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 거울처럼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앞에 직면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열나고 머리 아프고 기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약이 써도 그에게 먹여야 되는 거예요. 약이 쓴 것만 생각하면 나쁜 부모죠. 어떻게 달달한 것 안 주고 어떻게 쓴 것, 왜 아픈 주사를 왜 줘요? 부모니까. 그게 애를 살리고 건강하게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규례도 꼭 같습니다. 다시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용서에 관한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너 용서해야 돼, 안 그러면 안 되라고 압박하시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해야만 우리가 더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가운데 이 용서의 부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속해서 씨름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책을 저에게 빌려달라고 하세요. 얼마든지 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한때 굉장히 괴로웠던 시절이 있어서 이 주제에 관심이 있어서 이 책을 읽고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책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제가 참 마음으로 깊이 공감하고 아멘으로 받았던 한 대목만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고 또 멀리 내치면서 그 사람을 내 마음 밖으로 몰아내죠. 그리고 가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내게 상처 준 사람이 아니라 그 얼굴이 바로 내 얼굴, 나 자신의 얼굴이었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 대목에 굉장히 제 마음이 움직여졌고 또 새로워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은혜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혹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일 때문에라도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7번을 70번씩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요, 사람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감옥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얼굴을 잘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용서를 순종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